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지난주에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문둥병자죠. 오늘 중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뜻은 영적으로 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갈등, 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를 우리가 빠르게 진단하고 오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자꾸만 갈등 속의 문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속에 감히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99%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음 놓친 문제입니다. 이것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린 육신이 아닙니다. 내 영의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라 소리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갈등에 잡혀버리고 오늘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곱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까?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지식, 세상의 문을 집어였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 여러분 속에서 내 것이 되어서 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영혼이 병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신도 문제가 실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의 상태가 병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는 공동체를 주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에게 또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린 옛것의 목표는 계속 우리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다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내 속에 말씀이 가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상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반드시 우리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묵상하면은 내가 치유된다 소리거든요. 이걸 내가 빨리 회복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냥 예하에 은혜 받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최고의 선물을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지금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있습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 완벽한 것의 복음의 답을 가지는 것이 오늘 첫째 여러분이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문제는 이 복음을 놓친 문제라 소리잖아요. 이거 회복을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묻기거나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내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놓습니다. 이런 여러분이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천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게 실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 들으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 과거를 보면서 내가 놓친 것은 복음을 대충 알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의 그런 중보자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천명을 회복하면서 나의 문제는 복음을 놓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 회복하는 모든 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뭐가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 복음은 절대로 재앙을 못 이깁니다. 저주를 못 이겨요. 지옥배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한 복음을 먼저 내가 찾고 회복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찾기 바랍니다. 이런 자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답이 납니다. 일심이라고 하죠. 일심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복음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중심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오직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런 우리들은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내 육체의 질병이 이거 고침받은 우리는 이거 전부 나에게 증거거리요 발판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는 뭔 축복이냐? 우리는 24시간 뭐 합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기도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 응답인 임마누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산길을 안 가도 늘 내 삶 속에서 이 사실가 된다면
그게 평안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고 그의 모든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뭡니까? 이때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각인이 이때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각인될 때만이 우리의 모든 병든 생각, 육신들이 이때 치유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중풍병이 냈습니다. 이는 율법에 눌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라습니다. 우리가 중병은 뭐합니까? 우리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런 뇌출혈 투여해서 우리가 마비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너무나 열심히 일을 가로하셔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급하게 응급실도 가봤어요. 의식이 없어요. 호흡만 하고 있는데 그래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거기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장례위원을 불러가지고 장례 준비 절차를 그 앞에서 딱 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아버지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회복되셔가지고 다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참 교회의 큰 축복의 축제가 되었지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엎드려서 소천하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참 생생하게 기억하고 참 그 믿음에 대한 날 기약해 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의 나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더니 자, 오늘 1절에 뭐였을까? 그 소리를 듣고 3절에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오늘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일 것 같습니다. 이 도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첫째 보세요.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율법의 판단을 가지고서 복음을 막는 무리라습니다. 왜? 영적인 마비가 되다 보니까 생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율법의 신앙은 전부 다 나 기준입니다. 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뢰도가 지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기원실에서 조사했는데 가장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뢰가 떨어져 버렸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막는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율법에 잡혀가지고. 자, 오늘 2절에 뭐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까지 다가갈 수 없다. 사람들 때문에, 무리 때문에 이 길목이 지금 가로막혔다. 막힌 상태였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예수쟁이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현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모사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느 직장에 한 분은 부장이고 한 분은 직원이에요. 둘이서 회식을 하다가 부어라 마시라 하다가 뭐가 감정이입돼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부장은 코뼈가 부러지고 또 밑에 직원은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급하게 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다 이제 누가 신방 올 거 아니에요. 전부 양쪽 다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알고 보니까 부장은 그 교회의 장로요. 이 직원은 뭐냐? 어느 교회 집사라 소리입니다. 이 정도 가면은 막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 무리 때문에 지금 복을 막아버려요. 이 교훈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린다.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정말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져야 돼요. 저분이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뭐 가는데 와서 보면은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전혀 이전과 같으니까 아이가 볼 때 뭐랍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느냐 되겠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율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어요. 최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율법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한 영혼을 마비로 시켜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복음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건설한 것이 너무나 좋아요. 좋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 가진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능력이요 근능입니다. 우리 이것을 빼버린다면 합니까? 전부 내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 최고로 잘 믿으면서도 율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완전히 오늘 백성들이 완전히 율법으로 마비를 시켰다 소리입니다. 이 말은 생명력이 없다 소리입니다. 껍데기만 예수쟁이, 전혀 속에 능력이 생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오늘 사람들 보세요. 이 율법이 참 무섭습니다. 이라면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저라면 죄가 된다. 다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예 율법이 모두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만 되는 자, 이들이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들이 이 율법의 짐에서 속박해서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묶여서 중복문자 되고 안 됩니다. 마비에서 빠져나와줘야 돼요. 자, 우리가 스스로 정죄 속에 걸려가지고서 어디 빠집니까? 신분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교단이 재건 교단이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의 과거에 오늘 6.25 아닙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옥살이 치르고 거기서 그들은 오직 한 신앙 붙잡고서 그들이 살아남은 그 재건 교단입니다. 정신은 좋아요. 그러나 뭐냐? 얼마나 율법의 정죄에 강하든지 이분들은 모든 게 의식적인 사람입니다. 생명력이 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데도 그 가정의 지도력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최고 거룩한데 너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식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정죄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리는 결코 이 정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도 아닌데 정죄 안 당합니다. 부족해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붙잡아야 돼요. 자, 결과 보세요. 교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율법의 무리를 지어서 생명 받을 자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가 나왔어요. 이 율법의 무리를 지어서 생명을 가로막고 있다. 뭘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교회 속에 헌신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헌신과 열정이 공동체의 원대성을 깨뜨리고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면은 이 헌신이 전부 무서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복음을 막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헌신하라 했고 열정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방향성을 어디에 맞춥니까? 우리의 헌신과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글도가 높아지고 주인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드러나고 내 주인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큰 복음 막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어디에 됩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우리 헌신이 이어져야 돼요. 우리 헌신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헌신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케 하는 헌신이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헌신은 많이 할수록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원내세가 깨뜨린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큰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집사가 이런 분들 건사분들이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은 이 상태 어린 자는 여러분 그들을 봐줘요. 어느 시간 됩니까? 이분이 일어나 스스로 마음의 헌신 속에서 자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이런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살리는 헌신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6절에 뭐랬습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 서기관들이 은혜 받으러 앉았습니까? 말로 앉았겠습니까? 왜 앉았을까요? 이들이 제 사함을 받으러 앉았습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들은 혹 저 예수님 흠이 없나? 흠을 찾으러 앉아 있는 거예요. 혹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혹 교리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 혹 예수님 말씀 얘기는 말꼬리를 잡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트에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흠 잡으려고 기록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기록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편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게 뜯어보니까 내용이 있어서 뭐냐면은 자, 목사님 이 요구는 틀렸고 받침이 안 맞고
발음도 안 맞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시는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구체구체 해가지고 나오더래요. 다시는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거죠. 왜? 전부 다 문제를 삼으려니까. 오늘 여러분이 노트도 은혜 받는 노트가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들은 판단함입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신성모독이로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3이니까 당신은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기억하세요. 내 말 한마디가 저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까? 이런 말하면 내 어떤 여러분이 옳은 것을 붙잡고서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까? 많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당하도록 이것이 그 영혼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말을 하랍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아도 이 영혼을 죽인다면 우리는 스탑을 지켜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옳은 것이지만 이것이 영혼을 죽인다면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랐습니다. 오늘 자녀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오늘 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를 보세요. 이를 특징이 뭡니까? 이 병자가 완전히 몸이 굳어져가지고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무리가 지금 이 병자를 지금 그들은 실제 메고서 지금 예수께 나오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이런 헌신의 이런 축복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체험되면은 뭐가 보여집니까? 전도가 보여지잖아요.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기북에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연결된 분은 아닙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시동생입니다. 저는 그 남편을 아니까 얼마나 낭택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아주 자기세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동생이라 소리입니다. 그 지교회를 마치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예배된 영혼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이 자꾸 될 듯 될 걸 보입니다. 제가 지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밤으로 시달리면 귀신에게 시달리면 반드시 나에게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자꾸 사고가 납니다. 이분이 불안한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신이 여기 빠지는 길이 있다. 오늘 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은 그 운명에 빠져나버린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을 내었습니다. 다쳤기 때문에. 제가 양육을 들어갔는데요. 이미 성경을 사놨어요. 성경을 몰라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 이분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본 사람이 아멘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듣기가 좋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에 우리 포항 안비교회를 쳐가지고 영상을 쭉 듣게 만들었어요. 듣다가 은혜대 이분이 막 이 가슴이 감격해가지고 꼬마 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아요. 그래 당시에 축복받은 영혼이 됐어요. 내가 당장 오늘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에 온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산지 환자니까 병원에서 외출을 안 해주니까 어쩌냐 물어봐요. 오늘 지금 말씀 들을 겁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보세요. 한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랍니다. 여기에 한 권사님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와지는 축복이거든요.
이거 그냥 놉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 이 사람을 갖다 예수 인도하는 것이 우리 헌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직장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 삶은 다 사람을 살리는 이 헌신의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현천장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예수님께 내리더라. 이 열정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뭐 문이 막히면 아이고 막 털렸다 가자 할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네 사람의 무리들이 이 한자를 살려야 되거든 뭡니까? 안 되니까 길이 막히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집이 계단이 있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 또 지붕이 뚜껑이 있어요. 그 열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벽을 뚫은 것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 한자를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 상을 지금 앞으로 내려놨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복음이 안 되는 이유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것은 하나님 결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결탄고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뭐랬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무리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박한 상태 및 심정이잖아요. 자연으로 약으로 치료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한번 가서 이 사람을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우리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요. 그 이 집은 철학관입니다. 철학관은 굉장히 신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계속 눌리고요. 얼음을 나가는 것이요. 아이가 경기와 딱 쓰러지는데 이게 막 이 사지가 풀려져 버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이 병원 가기도 멀지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철학관에 찾아가 보고 생각이 나와요. 절박하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 됩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부리다 보니까 아이가 풀려져 나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이 절박한 상태에서 이들은 뭡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들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의 믿음을 보시더라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보세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미적에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중풍병자에게 뭘 합니까? 지금 죄를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뭔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 병자가 죄를 지어서 중풍에 들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질병 치료 안 하고 먼저 죄를 건드렸을까요?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접근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상태를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볼 축복입니다. 사람은 보세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오는 거랍니다. 그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틀린 전도예요. 우리는 먼저 그 상태에 영의 상을 접근한 것이 첫째라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3을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인간의 영역에서 그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그분이 그대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이분의 죄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지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육신도 남을 입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참 축복이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제3을 받으랬습니까? 제3을 받으랬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제 근원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떠난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래서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입니다. 불신자를 보세요. 특징이 뭐죠? 내 주장이 강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입니다. 내 열심과 성공 붙잡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날 보세요. 몸은 병들어 버렸어요.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원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원죄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과거 것은 지금도 따라옵니다. 은혜 안 받으면 또 우리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 생각을 보세요. 자, 우리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과 우리 잠재의식이 이 영혼 속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납니다. 이게 내 속에 이미 각인 뿌리 치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 불신자 성공자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 세계가 강합니까? 자기가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양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점이 차를 얻는 사건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뭔 상태입니까? 오늘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할 따르나이다. 이런 이 거짓 아비 우리 나도 모르게 종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우리는 많은 걸 싸워야 됩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틀린 것이 바른 것이야. 서로 상처 주고 싸워야 됩니다. 왜? 전부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서로가 이간질 당하고 친구도 부부도 전부 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결과 보세요. 마음도 몸도 병들어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세요. 이 사단이 쳐놓은 우리는 이 운명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여기 묶여버렸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 뭐합니까? 태어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미 운명에 묶인 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운명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풍문제였습니다. 자, 이 결국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들은 우리는 자, 열심히 내가 뭔가 섬기고 따라가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큰 사단의 종로로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섬길 때 얼마나 빌었던지 그 빈 결과가 뭐 찾아온 줄 압니까? 자신의 딸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저수지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라는 자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내 부처님을 속에 왜 부처님께서 우리 딸을 데리고 왔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께서 복음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이것 때문에 보세요. 자, 이 길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우리는 마음도 주시는 전부 다 병들어 버렸어요. 오늘 중병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됐습니다. 영 주시는 병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사절에서 오늘 8절 말씀까지 가버립니다. 어느 날 보세요. 60문제가 찾아와 버려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서서히 병들어 버립니다. 여기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되는 또 다른 창세기 우리 1장 3절 말씀은 자, 우리는 뭔가 본 인생에서 허무와 공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반드시 사람 한 번 죽는 반드시 죽은 데만 심판이 이런다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결과 보세요. 이 가면 이상한 영점은 또다시 나의 그대로 내려와 버려요. 오늘 자 여러분 이곳에 왜 왔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가문의 모든 일을 끝내는 이 복음의 참내자 누리기 중에 축원드립니다. 여기 내가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 겔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는 권세가 계시는가? 이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인자됨을 자신이 지금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자반은 보통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자라거든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맞아, 아니에요? 맞거든요. 이 예수님 말하는 인자는 뭐냐면은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인자 같은 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했는데 그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인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경 인자의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생자로서의 제사는 권세를 던질 때 인자가 나와져요. 그가 아들 대신과 오늘 그분을 이 제사는 권세가 있을 때 그분은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 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이때도 인자를 씁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죄는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이 땅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우리 14절 말씀대로 뭐랬습니까?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인격을 가진 자로서 뭡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 인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로마서 우리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인자 되신 분이다.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했습니까? 인자를 바라게 고백했어요.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어머니 이 인자 되신 그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유임을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자를 드러냈습니다. 자,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예언된 참 구원자 메시아 참여자의 짐을 승리한 부분이죠. 이분이 참된 승리자가 되신다.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 보면 죄된 세계입니다. 인자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된 제당이 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참된 인자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아픕니까? 오늘 인자 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분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3장 2절에 그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저런 글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당신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주님이 당신을 찾아와 놓고 계신다. 마음문 열어라. 맞지요?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나에게 참된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고건이 믿는 자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었노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인자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한 가지가 놉니다. 갈라디아서 21회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중풍병과 우리의 모든 약함이 치유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